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평생 따라다니는 질문은 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도전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건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이 너무나 명확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때가 되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앞에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힘든 사람은 여전히 나에게 이유가 있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주님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를 풀어서 줍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문화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증거입니다. 어떤 죽은 것들도 살리시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미연 집사님이란 분이 눈만 뜨면 이 몸에 힘이 없어서 도무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무기력증, 그리고 육체적 연약함으로 평생을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주의 말씀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면서부터 육체도 회복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육체의 경험뿐이겠습니까? 사실 영혼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 내가 내 나귀를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이 살리실 거야 라는 증거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참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자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목동에서부터 지금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많은 시간을 지났습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왕이 되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왕이 되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고난을 받고 사울까지 죽었다면 다윗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떳떳하게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족 속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아마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은 절반의 왕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쩔뚝발이 왕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 세우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는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려고는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왕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단 말입니까? 절반의 왕인데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런데 동시에 또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서보셋입니다. 사울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더불어서 세 명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나머지 절반의 영토를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스보셋도 뜻밖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더 이상 왕가를 이어받을 아무런 기력이 없는데 이 아브넬이 그를 추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갑자기 두 명의 왕이 세워지는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똑같이 왕이 되어진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하여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자와 아브넬의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되었는지, 누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사람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점점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질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브넬은 자기의 그 주군일 수 있겠죠. 왕자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간음하게 돼요. 간통하게 되는 거죠. 뭐 세상에 권력을 가졌고 왕조차 세웠으니까 라는 그런 어떤 자만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아브넬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브넬을 혼낼 수가 없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뭐 말 한마디 하면요 그저 그냥 다 뒤집어지는 인생, 열받고 화나는 인생, 참 불쌍하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빨리 돌았으면 좋을 것을. 이스보셋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옳지 않잖아 한마디 했다가 아브넬의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금방 돌아서 버려요. 자기가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왜 너를 섬겨야 되니? 그런 다윗의 그를 가버립니다. 결국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브넬의 끝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 세우셨는데 헤브론에서 절반의 유다 족속에 의해서 막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걸 하려고 지금까지 참으신 줄 아십니까? 제가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내가 뭐 이것저것 하려고 내가 여기 왕이 되신 줄 아십니까? 아마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진 자라면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자는요,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자와 다른 게 있어요.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자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항상 막혀요. 항상 주님이 필요한 곳에서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항상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왕 스토리, 즉 다윗 왕의 스토리와 이스보셋 왕의 스토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을 장사 지낸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 대한 스토리가 끼어져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사울을 장사 지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사실 사울 같은 원수가 죽었다면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항상 베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기꺼이 나의 원수를 장사 지낸 자라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한 사람 마음에 증거가 있는, 즉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통하여 뜻밖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각하지 못한, 내가 기억하지 못한, 나는 계획하지 못했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부여잡고 걸어갔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없던 뜻밖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예화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를 가자 그럽니다. 전도를 하러 가자. 제자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전도를 하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전도하러 가신다더니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예, 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은혜가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내가 내 증거를 부여잡고 내 예수의 증거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가장 겸손히 엎드리는 나귀 주인 같으면 그 은혜는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